제10장 11절, 잠언 제10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10장 11절 말씀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방금 찬송할 때에 우리 주의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의 말씀 생명샘이로다 감격 속에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의인의 입은 생명샘, 생명의 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10장 말씀을 쭉 내려가면서 묵상할 때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이 말씀 앞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샘, 생명샘 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거기에만 의존했는데, 우리 찬송도 그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의 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까지 이 신앙의 이 방향성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날마다 은혜 받는데 기대하지 말고 이미 넉넉하게 완전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러한 이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비가 짹짹거리며 그 어미 새가 먹이를 물고 와서 먹여주는 그 쩍쩍 벌리는 입도 예쁘고 귀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날개로 펄펄 날아서 또 다른 자신의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그러한 성숙함을 우리가 동물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성숙함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전히 입을 쩍쩍 벌리고 오늘도 주옵소서, 오늘도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삽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저의 어떤 그 겸손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미 너에게 준 내 은혜가 족하다, 이미 너에게 준 내 생명이 부족하냐, 이제 내 샘에 와서 퍼마시던 그 생명의 샘물을 이제는 너를 통하여 세상에 공급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대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것이 묵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 생명의 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부어주신 생명의 샘물이 너무나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하늘을 향하여서 물론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왕 되심을 예배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 생명의 샘물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갈급한 그 생명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섭리를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정말 우리 안에 철철 넘치는 생명수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놓으신 생명의 샘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이 생명의 샘이라는 말이 우리 찬송에서만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샘이로다 했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샘물은 잠언에서만 4번 쓰이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장 14절에 보면 지혜자의 교훈이 생명의 샘이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나누는 자의 입술이겠죠. 그리고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누가 합니까? 성도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조차 여호와께 이 생명의 샘을 맡겨놓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의 생명의 샘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명철한 자의 명철함이
생명의 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명철한 자를 말할 때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지혜를 받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 놓으신 지혜자, 요 곧 명철한 자,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명철함이 생명의 샘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샘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생명의 샘이 우리 입술 안에 있다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에 목마르고 진리에 애타는 이 시대에 이 시원한 생명의 샘, 이 시원한 생명샘 물을, 생수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것을 줄 수가 있대요. 우리 성도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 책임이 있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받으며 그대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텐데요, 좌절과 공포와 죽음을 말하는 이 세상 앞에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생명의 소망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족하든 미련하든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섬기라는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요즘에는 아침마다 또한 감사하죠. 그래도 대부분의 저희 하루의 첫 소리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든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이제 제가 좀 게을러져서 한 5시 넘어서 오게 되면은 5시면은 벌써 요 모퉁이에 어르신 몇 분이 모여 있어요. 이제 새벽에 이제 운동하러 가시기 위해서 5시에 모이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르신들, 세상의 사람들도 이제는 체력이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니 건강하게 살아봐야지, 그 건강을 위해서 5시에 모여서 운동하고 나가는데 몇 시에 일어났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하는 성도들이 건강 챙기는 세상 사람보다 늦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보다는 먼저 와야지 하는 그 이상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늦어지면 5시만 살짝 넘어도 벌써 서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 오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하루의 첫 말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 때를 제가 좀 게을렀던 때를 제외하면은 저희 하루의 첫 소리가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가 나의 하루의 첫 소리가 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하루를 쓰임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삶입니다. 오늘도 아무쪼록 우리의 말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10장부터는 이제 그 솔로몬이 자녀를 향한 그 지혜 이야기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아무튼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은 이렇게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선언하는데요. 1절 말씀 보면 아비의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아들과 어미의 근심이 되는 미련한 아들의 생활 패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아비의 기쁨이 될 것이냐, 누가 어미의 근심이 될 것이냐, 그거는 지혜와 미련한 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유독 입과 입술에 대한 본문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빨리 좀 지나가면서 짚어드릴 텐데 눈으로만 따라와 보세요.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8절 하반절 말씀에도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10절 하반절 말씀에도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11절에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3절 말씀에도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14절 하반절 말씀에는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18절 상반절 말씀 보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 19절 하반절에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20절 상반절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여기에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미련한 자, 즉 악인이라고 표현된 사람의 입술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결론이 한 가지입니다. 죽든지 멸망하든지 패역하든지 독을 품었든지 다 사망에 관련된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앞에 보면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혀는 불의 혀라 그랬습니다. 불의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말하는 것마다 태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로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생명의 샘물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입술은 하나밖에 없으나 성경에서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길 아니에요? 빨간불이면 서야 되고 파란불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파란불을 켜주셨는데 생명의 샘물로 너의 입술을 사용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잘못을 지적하지 마세요. 잘한 것을 자랑하시고 칭찬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살리는 데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입술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놓고 정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나의 혀가 불 같아도 죽음 같아도 독 같아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어서 아무쪼록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원하게 살리는 생명의 샘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선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선한 말, 좋은 말, 착한 말, 귀한 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한번 보세요. 지나간 우리 과거의 삶을 다 돌아볼 시간과 여력은 없습니다. 제가 늘 비교하는 날들이 있죠. 바로 어제의 삶입니다. 어제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나누었는가 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었는가. 은혜가 되게 하랍니다. 되게 하래요. 우리가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받는다 이렇게 인식하지 마세요. 은혜는 끼친다라고. 그게 이 예배소서는 이 교회론을 말할 때 집중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샘으로 쓰임 받기 위하여서 세우신 교회로서의 성도는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받는 것 좋죠. 은혜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죠. 저도 은혜 아니면 설명할 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끼쳐라,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어떻게 끼칠까요? 어떻게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내 입술로, 내가 사용하는 말로, 네가 만나는 사람의 귀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라도 주시니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즘 저희 교회는
우리 교역자 가운데 막내 이성은 전도사님의 그 아주 그 귀여운 액션으로 그럼에도 이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언제 오늘은 몇 명이나 나와서 매일 그 어두움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뭐 어제도 그랬고 화요일도 그랬고 이제 그 학교에서 한번 대면 수업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하는데 이 마스크라는 장치가요,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는 것이. 그래서 뭘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아닌 것은 그냥 이렇게 살래살래 이렇게 하고.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은 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입까지 닫혀 있는 거예요. 입까지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찾자는 그 취지로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 제목들을 좀 찾아보자는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이면은 입술 열 때 우리가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전염이 되기를 바라요. 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하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귀한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기도해야죠. 우리의 이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과 성품과 훈련으로 되지 않아요. 그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실 때에 그 입술에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능력으로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거짓말하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샘을 담아주셨으니 생명물을 품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서 사기치겠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거짓말하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기도는 우리의 호흡조차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지만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샘의 그 물을 채우는 소중한 공급원이 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말랐던 소망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넉넉히 리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입술을 여시고 집에 가시면서도 기도의 입술을 여시고 그저 걸으면서도 기도의 입술을 열어서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생명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있을 때 기도와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지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린 메인 것들이 풀어졌던 놀라운 우리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더 찬송의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 우리는 생각 가운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술 가운데 고백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 찬송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의 시간마다 기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의 입술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습니다. 화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를 수 있는 이 찬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찬송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앉아서 찬송하고 함께 앉아서 커피를 마실지라도 이 노래 나 자꾸 생각나는데 하고 같이 한번 불러볼 수 있는 흥얼흥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샘에서 생수가 나와 펄펄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그러한 의인의 입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메마르고 헐벗고 답답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땅 위에 생명의 샘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생명의 샘물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른 심령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샘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가두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미련한 입술을 닫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 주신 대로 선한 말, 기도하는 데 쓰임 받는 입술, 그리고 찬송하는 데 쓰임 받는 입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